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황정상 목사님과 20년 넘는 시간 동안 교제를 해왔었습니다. 목사님 여기 계시고 저는 미국에 있었지만 저희가 처음 만나게 된 것은 2000년 목사님께서 목회학 박사과정 공부하러 미국에 오셨을 때 제가 신학교에서 그 목회학 박사과정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때부터 만남이 계속 이어왔습니다. 또 목사님과 같이 한 교회에서 섬기기도 했었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늘 저보다 연배가 훨씬 높으신데 한 번도 저를 하대한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저한테 말을 놓으신 적도 없으시고요. 늘 제 이야기를 늘 들어주셨던 목사님이세요. 저는 주로 말을 하고요. 목사님은 주로 들어주셨던.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 뵐 때마다 저희가 이제 한국에 나와서 뵌 건 2번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때마다 너무 큰 감동으로 저희 가족을 맞이해 주시고 사랑을 해주셔서 제가 그 감동으로 늘 이 관계를 이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는 늘 가끔 제가 목사님 연락드리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윤민이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결혼하게 되셨다고 해가지고 그 여기는 와야겠다. 그 윤민이랑 또 윤민이 새로 각시가 되시는 분이 누군지 한번 꼭 와서 뵈야겠다 해서 이번에 와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과 또 존경하는 목사님 사모님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게 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만나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칼튼 연합감리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연합감리교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장로교회 목사님께서 장로교회 불러주셔서 설교시켜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98년도에 미국에 갔었고요. 올해로 한 27년째 미국에서 목회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14년 동안은 한국교회 이민교회 섬겼고요. 11년 동안은 미국교회 지난 11년 동안 섬겨왔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교인들이 너무 좋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 목회 좀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영어를 못하더라도 철석같이 알아들으시고 그냥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목회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선교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모든 교회가 다 선교에 대한 사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때 교회들에게 주셨던 선교적인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대사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 말씀이요, 마태복음 28장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우셨을 때 그 교회가 감당해야 할 그 소명에 대해서 모든 복음서와 또 사도행전에서도 반복해서 그 선교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요, 이 복음서와 제가 방금 읽어드린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대위임, 그 선교적인 사명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우리가 받은 선교적인 사명의 바로 그 근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선교적인 약속을 인하여서 신약 성경에 그러한 선교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1장과 2장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예요. 거기엔 두 종류의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죠. 첫 번째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요, 우주적인 하나님이세요.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우리 늘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취합니다. 그 죄의 굴레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4장에 가면 가인과 아벨이 살인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인류 최초의 살인이에요.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인류 최초의 가정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5장 말씀에 보면 아담과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이건 신약 성경이건 족보가 나오면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6장에 보면 죄악이 세상 가운데 아주 관영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 6장 말미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7장과 8장은 홍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9장에는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는데 마지막 부분에 함이 포도주에 취한 아버지에게 불경한 죄를 범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 보면 다시 노아의 자손 셈, 함, 야벳의 족보가 나오고요. 11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의 죄의 극치를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에서 나와 있는 창조 이야기 이후에 3장의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땅이 죄로 물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없으셨던 거예요. 회복을 시키셔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바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미리 주신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도 있고요. 어떤 신학자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왜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짧은 세 구절 안에 복이란 단어가 5번 나와요.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을 성경적으로 보면 다양하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복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구원입니다. 바로 어떤 복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구원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축복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능력으로 이 땅에서 복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하나님 나라 사역에 불러주셨다는 그 축복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축복은 모든 족속이, 모든 열방이 누리는 축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복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를 이 복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그 복에 맞는 사람으로 내가 너희를 지어 가겠다라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고 난 다음에 13장부터 보면요, 50장 말씀까지, 창세기 50장 말씀까지 인간의 죄악이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물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요,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드러납니다. 아브라함과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힙니다. 성경에는 놀리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어느 유대 신학자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표현은 성적인 괴롭힘을 의미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라와 하갈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요.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는데요. 물론 그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표현이었죠. 근데 그 창세기 22장 이후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가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이삭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질 않아요. 이삭도 상처를 받은 거예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일들을 경험했는데.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과 다투었죠.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왔습니다. 결국은 장자권을 탈출했습니다. 그 삼촌 라반에게 도망가서 몇 년 동안 지냈죠? 20년 동안 지냈어요. 내가 사랑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을 했고요. 또 7년을 레아를 얻기 위해서 일을 했었어야만 했었고, 그 20년 동안에 삼촌 라반이 계속해서 주기로 한 약속한 금액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그걸 바꿨습니다. 또한 라헬의 자녀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야곱의 편애가 있었죠. 이것 때문에 그 다른 자식들은 깊은 상처와 고통과 결국은 요셉을 죽이려는 마음까지 그들의 심령에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야곱은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의 고통이 심했죠. 나중에 바로 앞에 나와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나그네 인생 동안에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노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친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죠. 그리고 애굽에서 언제 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 없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의 자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의 삶을 보면요, 그 가정 가운데 고통과 상처와 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그러한 잘못된, 망가진 가족의 모습들을 창세기에서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그게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고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이 배경이 되어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받은 선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치유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를 치유자로 불러주셨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미국 목회하면서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연합감리교 안에서 우리 목사들은 교회를 섬기지만 또 연회를 섬기는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 일을 하면서 이제 제가 교회 파송을 받고 담임 목사가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감리사님, 한 감리사가 한 80에서 90교회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감리사님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사님이 교회 리더들을 뒤로 부르셔가지고 뒤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저희 교회 담임 목사가 될 때 이 전 교회에서 감리사님은 제가 저희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근데 감독님이 원하셔서 제가 파송을 받게 된 거였거든요. 그 다음부터 감리사님의 역할은 저를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근데 뒤에서 리더들을 부르고 다른 음성을 내시는 거예요. 너무 괴로웠어요. 제가 오랫동안 알았던 분이었거든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결국은 감독님께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잘 이야기를 서로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신뢰했고 믿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한테 그런 걸 당하니까 이 상처가 가시질 않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내가 네 상처를 쓰기를 원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제가 아침에 기도하는데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저도 알았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치유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제 소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상처 있으세요? 아직 아물지 않은 고통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 상처를 가만히 둬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맡겨드리고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상처를 사용해 주세요. 이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세요. 우리를 치유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운디드 힐러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네, 치유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광야를 지나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광야에 있는 사람을 구해낼 수 없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상처를 아세요. 그 상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변화되어야만 우리가 치유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잘 아시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그 산상수훈의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5장, 6장, 7장 그 중심인 6장에 무엇이 나와 있냐면 주기도문이 나와 있어요. 그 주기도문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하나님 나라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주기도문이 하나님 나라의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그 주기도문 가운데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 보니까 주기도문도 다르게 하시고 사도행전 고백도 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스러웠었습니다. 근데 그 주기도문 안에 우리로 하여금 용서의 기도를 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왜요? 용서의 역사가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용서가 가능합니까? 바로 내가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미시간주에 칼빈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퀀틴 슐츠라는 크리스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가 있어요. 지금 리타이어하신 교수인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목적은 바로 우리의 변화에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왜요? 변화해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바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단어와 사랑이란 단어는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단어예요.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지금 변화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인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요셉이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비전,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 나와 있는 그 언약의 말씀 내용이 있습니다.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형들이 나를 배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형들과 형들의 가족들, 이 애굽 백성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나의 인생의 고통 가운데, 질고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봤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하나 쌓여 나갈 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계속 인식할 때 우리 스스로가 치유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다른 사람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마침 구덩이가 있었는데요, 그 구덩이는 무엇을 위한 구덩이였냐면 양들이 와서 목을 축이고 마시게 하는 그런 구덩이였었어요. 마침 그 구덩이가 구덩이에 물이 없었고요, 말라 있었습니다. 또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팔렸기 때문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두려웠겠죠. 원통했겠죠. 너무나 쓸렸겠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팔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 왕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어요. 요셉을 통해서 그 집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모함을 받습니다. 고관 대작의 아내를 건드렸다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요셉은 죽었어야 돼요. 근데 요셉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혹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쌓여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을 살피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들과 그 가족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에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한 치유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가정이 참 많아요. 근데 예외 가정이 우리 황 목사님 가정인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아버지랑 관계가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에서는 그렇게 질문한대요.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이걸 뭘 물어보는 거냐면 정직하게 답변하는지 안 하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아버지랑 참 힘들었어요. 저희 아버님은 경찰 공무를 하셨었는데요, 어머니하고도 늘 싸우시고요, 그게 또 저한테 상처가 됐고요. 저희 집에서 저랑 제 동생과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시는데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그래도 아버지가 또 유쾌한 부분이 있으셔가지고 우리 집에서 천국 갈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렇게 늘 하셨어요. 왜냐하면 본인 돈으로 다 헌금하기 때문에 우리 집에 천국 갈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화가 나실 때는 성경도 저희 앞에서 막 찢으신 적이 있어요. 한 3번 제가 기억해요. 그 어린 마음에 제가 봤던 아버지 모습은 우리 아버지 저러면 지옥 가는데, 근데 저 나름대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 공부하셨던 그 디민 오피스에서 일하는데 거기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어느 날 물어보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은 아버지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한 적이 있냐고. 제가 답을 못했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황 목사님이랑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토요일 날 아침이라 고속도로가 한가했어요. 차가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 앞에 있는 차가 안 가는 거예요. 너무나 천천히 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한참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레인을 체인지해가지고 옆에 가서 보니까 그 차 앞에 빨간색 스포츠카인데 지붕이 다 열리고요. 거기 백발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아주 천천히 운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평소에는 그 고속도로가 너무 분주한 곳이니까 아마 토요일 날 아침에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기분을 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제 바로 앞에 있던 차의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 앞차의 문제였거든요. 그때 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삶을 아니? 그렇다고 그것이 할아버지의 잘못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 할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알지 못하니까. 저희가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주셨던 말씀이 아버지도 상처 가운데 자라신 분이셨구나라는 거였어요. 그 다음부터 저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께 편지를 썼어요. 왜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는지 편지를 썼어요. 근데 저는 제가 그 편지를 쓸 때 제 심령의 마음이 성령님으로 감동돼서 썼다고 믿었어요. 근데 몇 주가 지나도 아버지께서 저한테 전화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편지 받으셨어요? 그거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저희 셋째가 나올 때 아버지랑 어머니가 함께 미국에 오셨어요. 그때 제가 아버지께 아버지 저희 위에 축복기도 해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축복기도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도 모르겠다. 내가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하시면서 축복기도 해주셨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위해서 그 치유하시는 일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은혜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쌓여져야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자로 쓰임받는 일꾼이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할 수 있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동산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이 지역 사회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사람들,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온전한 치유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도와주시며 그 사랑과 거룩하심을 통해 치유받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